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도덕한 인간의 마음속을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들의 행악을 지적합니다. 그는 상대를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가상적으로 상대를 설정하여 부른 뒤 자신이 질문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며 스스로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서신을 읽는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지만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시는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누누이 할 정도였어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유대교를 따르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월감으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호칭하며 그러한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며 판단하는 자신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며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율법의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만 쫓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배척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가 100% 죄인으로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판단할 자가 없건만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시소를 타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우월감에 빠져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나보다 나은 상대방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 비교의식이 문제이고 심각한 죄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권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겨 전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하는 말씀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회개를 모르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면은 심판의 날에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엇보다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담대한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만 생각나서 지적해주고 싶습니까? 나의 선한 행위나 공로 때문에 마지막 날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신앙의 삶을 위하여 버리고 취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자신을 위해서는 죄를 짓고도 합리화하게 되며 자신의 죄는 부인하는 이기적이며 위선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인 태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뜻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지을 순간이 찾아와도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면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기를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호하며 따라가는 죄성이 더 크게 작동하여 불의를 따르게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며 진노의 잔을 부으시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이고 후에는 이방인 모두에게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으로 심판의 때에도 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아주 다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의에 대하여는 똑같이 심판하시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먼저라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진실을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참고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나는 대인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먼저 보거나 중하게 여깁니까? 내게 위로움을 주는 사람과 관계 맺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에게 주는 바울의 일침.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을 또 열심히 배우고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없이 율법의 형식만 따른다면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율법의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그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범죄할 경우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신의 양심이나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유대인들은 기겁할 노릇이죠 지금.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헬라어는 노모스라는 말인데 유대인이 받은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관사 투가 붙어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 범죄한 이방인에 대한 율법은 정관사 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율법 없이 망한다는 이 말은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누누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방인을 업신여겨서는 정말 그 마지막 날에 그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은 자신의 양심의 법에 의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람의 양심이 동일시 될 수는 없으나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이 동일하므로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지켜 행하지 않는 한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한상을 깨트리기에 충분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마음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면 그들이 할례자로 오히려 간주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율법 소유만을 자랑할 것이 결국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나의 복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이 원치 않는 직설을 풀어놓습니다. 그의 말에 반감을 표하거나 대적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도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담대하게 말합니까? 혹은 진실은 감추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성취하게 되면은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듯이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렇지 못한 자를 보게 될 때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다 드러날 것인데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지금까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